예. 우리가 이제 개혁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교만과 거만은 같은 말이죠.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세번역 성경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참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상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도 이 교만함이라는 것, 거만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인간의 도리에서 어긋난 행실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만, 이 거만, 이것을 죄악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그 자신을 망치고, 근데 여기서 멸망과 파멸을 얘기하는데 그 한 개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멸망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 교만함, 거만함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좀 교만하다 하면은 우리가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잘난 척하고 막 거드름 피고, 그쵸? 나서기 좋아하고,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들, 자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들. 물론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만이라는 것, 거만이라는 것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굉장히 낮은 단계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유, 못 봐주겠네,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말려? 저 인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적 미성숙이에요. 그렇죠? 미성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애들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잖아요. 그죠? 애들 오냐오냐 키우면 여러분 굉장히 나중에 그 아이가 사회생활 하는데 힘들어집니다. 우리 경원이가 이제 유치원 갔을 때 제일 먼저 받은 충격이 뭐냐면 공주가 나 하나뿐이 아니었다. 집에서는 이제 귀하게 사랑받고 켰는데 유치원에 가보니까 자기 또래 있는 애들이 뭐 100명이 넘게 있으니까, 그죠? 자기는 그 100명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또 가만 보니까 생각을 연장을 해보면 이제 학교로 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평범하다는 거죠. 자신의 평범함을 인식하는 순간, 그게 속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특별해. 난 잘났어. 난 대단해. 뭔가 이제 자긍심, 자부심이라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죠? 이 자긍심, 자부심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나대로 해. 그죠? 어떤 정체성을 갖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교만함이라는 것, 거만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인격적 미성숙함에서 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출세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그 고위 관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똑똑해요. 뭐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고위직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너무 거만해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는 만나지만, 그죠? 개인적으로는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피곤해. 그거 받아주기가. 그래서 그 사람 만날 때도요, 일 쉽게 하려면 이제 비유 좀 맞춰주고, 이제 제 연구만 해결하면은, 그러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럼 또 전화가 와요. 왜? 자기가 자기 그 거만함을 다 받아주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만나서 식사하자. 그러면 제가 슬슬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함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그것은 기본적인 거, 아주 낮은 때고요. 사실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우리 모두를, 자기 자신과 우리 모두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교만함과 거만함은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것입니다. 어떤 걸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나는 교만하지는 않아, 겸손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가운데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거만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좀 잘난 척 좀 하고 자기 장점 좀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이런 거는요, 사실은 교만함이나 거만함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애교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그죠?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작가가 자기 작품을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그게 거만한 겁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한 거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없고, 사람들한테 그걸 좀 이렇게 좀, 약간 포장해서 좀 드러내고 싶은 거, 그런 거는 우리가 애교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 거만이라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이게 지금 잠언 말씀이잖아요. 잠언 말씀. 자,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 수신자가 있었어요. 그죠? 발신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여러분? 네,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는가, 1차적으로. 그걸 잘 헤아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해석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발신자의 의도는 항상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한테 얘기할 때, 가족한테 얘기할 때, 그죠? 다르잖아요. 그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떤 작품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 해석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문장에, 그 작품에, 그 텍스트에 수신자가 누구였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무턱대고 우리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그 1차 수신자, 우리는 2차 수신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1차 수신자들에게 주었던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태생이 노예계층, 그죠? 천민계층의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 나라는 뭐예요? 계급이 없는 국가예요. 신분의 계급이 없어요. 직분은 있어요. 너희는 제사장이 되라, 너희는 뭐가 되라.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신분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레위 지파니 뭐 있잖아요. 그 복잡한 어떤 그 체계에서 그거는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직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도 선출을 안 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왕을 임명하고 세습시키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뽑았잖아요. 그죠? 그 지도자가 누구죠? 사사. 그죠? 사사였죠. 사사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왕을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뽑게 되면은 너희들의 삶이 험난해질 것이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뽑혔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왔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선민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70년 바벨론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70년 동안 종살이하다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돌아옴으로 인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민족의 정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다시 한번 그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거기서 선민의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신학시대에는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었지만은 그 선민의식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유대주의. 그죠? 유다이즘, 시오니즘.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그러한 민족 종교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유대교는 뭐냐면 유대 민족만을 위한 종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배타적 민족 종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이 유대교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개종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되자면 뭐죠?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뭘 해야 되죠, 여러분? 한국이 되려면 뭘 한다고 하죠? 네? 귀화한다고 하죠. 귀화해야 됩니다. 귀화를 할 때만 유대교 의식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 참여도 제한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 신분, 종교적 계급을 그들이 이제 만든 거죠. 근데 그 선민의식을 가지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강조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우리만 구원받고, 그렇죠? 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작은, 가장 하찮고,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국민으로 너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천민계층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교만에 대한 얘기를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거 왜 자꾸 내려가지? 네, 교만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교만은, 그 민족이 갖고 있었던 교만은 우리가 선민이라는 교만이었어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그거를 지적하신 거거든요. 교만의 출발은 뭐예요? 야, 나 이제 치토사다. 내가 이제 날려. 배타적인 태도. 그죠? 우리만 구원받아.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죠?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한마디로 줄여서. 다 밀어내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배. 근데 이 배타성이 얼마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유대교화돼 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만 구원이 있어. 교회는 구원의 방주야. 방주에 타지 못한 너희들은 구원 없어. 지독한 배타성에 빠져 있어요. 그걸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사실 여러분, 복음주의는요, 좋게 얘기한 거지, 사실은 외국에서 얘기하면 이 복음주의는요,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에 얘기해서 꼴통보수예요. 꼴통보수. 무슨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복음주의는 뭐냐 하면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냐면요, 백인 우월주의가 깔려있어요. 네? 여러분, 복음주의 출발이요, 백인 우월주의의 밑바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백인. 네. 그게 깔려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초기에 선교사들이 주로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부 지역에 있는 백인 우월주의의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수혜자인 거예요. 복음의 수혜자. 그들이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이게 우리나라 보수주의 출발이 여러분 그것과도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네? 아니, 할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얘기 아니에요?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네가 지금 대드는 거냐,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이. 정작 미국 언론이나 학자에서는 뭐 할 말 했다, 그게 뭐 다를 거 없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우리나라 보수학자들이 막 난리를 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쟤들이 우리를 말이야 구원시켜 준 거야. 쟤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공산화가 안 된 거야. 이러고 있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근데 미국 교회에서 보면요, 지금은 이제 통합이 됐지만 미국의 몇몇 교단은요 아직도 나뉘어져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침례 교단이 이런데, 남침례교, 북침례교. 왜 교회가 나눠진지 아세요? 북장로교, 남장로교, 북감리교, 남감리교 이렇게 나뉘었거든요. 뭐냐면 이 바로 인종차별 때문에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에 입각해서 인종을 차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은 백인 교회 못 나와요. 백인은 흑인 교회 안 가요, 당연히. 네. 거기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지 백인만의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이 나왔는데 셈, 함, 야벳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죠? 아버지의 하체를 본 함이죠, 함. 그 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걔가 흑인의 조상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냥 이상한, 성경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주받은. 그래서 그게 보면은 야벳의 노예가 된다. 뭐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흑인 노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배타성. 네. 그게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는요 미국의 그 남부교회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남부교회. 근데 그게 이제 시대가 흐르니까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남북교회가 이제 통합을 했어요. 다시. 남쪽에 있는 미국 교회들이 많이. 근데 여전히 미국 남부 지역은 이런 성향이 강해요. 지금 미국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가장 꼴통보수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남침례교. 남침례교. 얘들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침례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우리 한국 침례교는 물론 남침례교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북침례교하고도 교류합니다. 제 출신이지만. 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배타적인 태도, 이 배타성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를 비극으로 만듭니까? 모든 종교전쟁.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났던 거,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모든 어떤 역사적 비극적 사건들은요, 다 종교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종과 관련된 것, 민족과 관련된 것. 그 이면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이 배타적 종교, 배타적 민족주의, 그죠? 배타적 인종주의, 그죠? 모든 이 배타성,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타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배타성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안 나오네.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랑은 뭐예요? 통합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예요. 네. 우리는 동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거예요. 그게 유일신 사상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유일신 간의 핵심은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신정일치 국가였잖아요. 재정일치, 신정일치였잖아요. 뭐예요? 지배계급은 뭐예요? 신이 선택한 민족, 신이 선택한 사람이고, 네? 신의 아들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계급이고,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신을 섬기듯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정일치, 개정일치 사회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은 이건 굉장히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의 유일신관이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종교적 배타성으로 이제 둔갑을 해버린 거야, 지금. 이제. 참 한심한 일이에요, 한심한 일. 배타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편을 가르는 거예요. 편. 근데 이 편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선다, 뭐 정의냐 불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 편을 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해 당사자들이에요, 항상. 그쵸? 편을 가름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쵸?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 편을 가름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요즘 정치 전개를 보면 편가르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죠? 전 좌파, 동북좌파, 우리는 보수. 네? 그죠? 계속 편을 가릅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나라에서. 왜 가를까요? 그게 무슨 정의와 불의의 문제입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자기들 정파,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국민들이 이거 안 속아요, 이제. 뭐, 물론, 일부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걸 안 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죠. 여러분, 바로 이 편가르기가 이 배타성의 근본 동기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에요. 교만.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교만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엄청난 교만과 독선에 빠져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러분 지금 쉬쉬하고 있지만 각종 통계 자료에 보면요, 해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를 봐도 10% 이상씩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교인 늘지는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큰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그 앞에 다 장로님, 호호백발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앉아있어요. 청년들 있어요? 애들 있어요? 없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 손에 끌려 나오지만 머리 커봐야 안 나온다고요. 또 신앙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자연사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위기가 사라졌고 있고. 근데 저는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당연한. 네. 참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오순절 계통, 막 성령주의 뭐 이렇게 운동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게요 사실은 굉장히 좌파적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그게, 네? 내가 특정 교파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꼴통 보수 중에 꼴통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징역에 지금 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오순절 계통의 그런 거는 이 남미하고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에, 그죠? 거기 그 원주민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백인 기독교에 맞서서 시작한 거예요. 해방신학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흑인신학 들어보셨죠? 제3세계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학적 배경에서 나온 게 오순절입니다. 성령. 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과거에 성경시대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오순절주의는 어떻게 돼요? 체험. 네? 영적 체험. 그러니까 참 희한한,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요, 세계 기독교사에 정말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하잖아요. 그게 예전에 그 미국 남부교회들이
하던 찬송가거든요.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와서요, 우리 찬송가를 보면 한글로 써서 모르잖아요. 근데 예배 참석하잖아요. 아니, 아직도 이 찬송을 하고 있냐고. 굉장히 감상해졌는데요. 고전 찬송이니까. 18세기, 19세기. 예. 예? 20세기 초에 그 대각성 운동.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기해요. 그럼 니네 찬송가는 뭐 없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종교 사대주의 현상으로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직 찬송가만 불러야 돼요.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아주 보수 교회들은요. 네? 오직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그래요. 그 찬송가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18세기, 19세기의 복음성가예요. 근데 그게 정통이라는 거예요. CCM 어디서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 깝깝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들은 전통이랍시고 그냥 목숨처럼 쥐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종교적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요 뭐예요? 멸망한다고 그랬죠. 그죠? 함께 다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한국교회가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저는 100%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네. 100%. 본인들은 살아남으려고 별짓을 다 하겠지만 결국은 무너져요. 저는 한국교회가 저는 이상해요. 한국적 기독교, 한국적 기독교화 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건 정통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이 부분을 우리는 그리고 또한 이것을 우리 또 개인적인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봐요. 나는 배타적이지 않은가? 나는 너무 독선적이지 않은가? 이 배타성이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되면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죠? 독성. 그죠? 뭐 고집.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집착입니다. 집착. 여기에 사로잡힌 거. 그리고 이 배타성과 이 또 개인적인 어떤 독성, 고집, 집착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소통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그쵸? 소통이 안 돼요. 이게 다 뭐냐? 교만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만의 범주에. 네. 이걸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차원의 교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네? 그죠? 사회적, 정치적 배타성, 편가르기.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독선과 고집과 집착. 공통적인 특징은 소통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도요. 자, 제가 얘기했지만 사회적 차원의 교만이 있고요. 차원이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또 얘기한 개인적 차원이 있고요. 뭐 사회적 차원, 정치적 차원이라고도 얘기하시는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또 뭐가 있냐? 경제적 차원입니다. 경제적 차원. 경제적 차원의 교만은 뭘까요? 나만 잘 살아야 돼. 그죠? 네. 나만 성공해야 돼. 나만 부자가 돼야 돼. 그죠? 그죠? 욕심, 탐욕. 그죠? 네. 우리만 잘 살아야 돼. 응? 그죠? 여러분, 세계 경제는요, 이제 앞으로 어떤 지금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경제 공동체로 가야 된다는 그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물론 영국이 블랙시트를 지금 시도하고 있죠. 근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한 나라만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과 자원이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나라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이게 경제적으로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제 연합을 하는
서로가 함께 잘 사는, 서로가 함께. 근데 지금 유럽연합의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유럽연합의 문제? 사실은 유럽연합의 문제는요, 그리스가 문제고 스페인이 문제고 영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럽연합의 문제는요, 모든 이익이 한 국가에게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독일. 여러분, EU에서 여러분 지금 독일이 제일 잘 살잖아요. 유럽연합의 그 운영을 지금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이제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딱 보니까 독일에게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독일에게. 네. 그러니까 지금 나 유럽연합에 탈퇴할래. 스페인, 그리스, 지금 영국이 지금 이제 또 땡깡 부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유럽연합에서 돈을 투입하는 국가가 누구예요? 죄다 독일에서 들어가잖아요. 독일도 아는 거예요. 자기네가 돈을 번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유럽연합이 원래 출발한 것은 경제공동체 개념이었거든요. 모두가 함께 잘 살자. 유럽 여러 나라가. 그런 취지였는데, 이 안에서 뭐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뭐 화폐를 통일하고 뭐 금융 시스템을 또 하는데, 이 독일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그 치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독일에 대한 인정적 편견이 있는 건 아닌데 절대로 손해를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독일 사람. 절대로. 네.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시작도 안 해요.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하지 못한 거예요. 독일만 지금 살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EU도 이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EU 안에서 지금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 게 뭐냐, 이 분배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예요. 분배 시스템. 영국이 뛰쳐나가겠다고 했던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왜 독일 니네만 돈 버냐 이거예요. 그리고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 대륙에서 독일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분 유럽 사업 법인을 낼 때 제일 먼저 어디다 넣는 줄 아세요? 독일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 어디다 주로 많이 합니까? 프랑크푸르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유럽에 진출하려면 이제는 독일을 거치지 않고 갈 수가 없어요. 시장 구조 자체, 경제 시선 구체 자체.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뭐예요? 배타성. 경제적 독성. 그죠? 우리만 돈 벌고 우리만 부자가 되고, 그죠?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이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 한국 사회도. 그러니까 맞죠? 교만이 평화의 선봉인 겁니다. 교만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사회가 교만하고 그 나라가 교만하고 그 나라 국민들 각 개인이 교만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문제는 개인적인 어떤 인격적 성숙의 차원의 문제가 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 문제고 개인의 그 인생의 문제고 그리고 경제적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만은 바로 이 배타성이에요. 사회적 배타성, 개인적 배타성, 경제적 배타성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게 심해요.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에 대한 편가르기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장로교가 교파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교 안에 교파가 100몇십 개가 있대잖아요. 네. 100몇십 개가. 그리고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편가르기. 형들은 40명, 그리고 누나들은 30명.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교만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뭐예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배타성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죠? 추경하고 인사청문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연계해요. 편가리를 계속해요.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세요. 무슨 이유입니까? 그럼 자기네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당연한 권리이고 지금은 그게 불법이야?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내년도 지방선거 때요,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저 민주당 찍으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만의 또 다른 차원. 근데 제가 보니까요, 회사도 그런 것 같아요. 회사도 직원들이 배타적이고 소통 안 하고 자기 독선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이해관계에 집착하고 하잖아요. 그 회사 깨집니다. 그 공동체는 깨져요. 그런 가정도 깨집니다. 가족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경원이가 하는 아주 그 명언이 있어요. 같이 사는 사람만 가족이야. 저희 경원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만의 또 어떤 차원이냐? 이거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교만의 단계에 있어서 아주 뭐라 그럴까? 교묘하고 정말 우리가 쉽게 눈치채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은 교만 가운데서 가장 큰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놓치는 것들인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아니면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제일 큰 피해자야. 그죠? 들어보신 적 있죠? 나만 손해봤어. 나만 불행해. 왜 나한테는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지?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지?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여러분, 이게요,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린 노예 출신이야. 우리는 정말 고생했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이집트에서 또 200년 동안, 그리고 바벨론 70년 동안, 우린 정말 고통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고통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우리는 그래서 특별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고달펴.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최대의 희생자야, 피해자야. 이 세상은, 우리 부모는, 우리 형제는 나한테 빛이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은연중에 우리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최고의 교만이에요. 최고의 교만. 여러분, 옛날에 한때 우리나라에서 그 내적 치유 사역이 굉장히, 여러분 한번 각광을 받은 적 있죠? 예? 이게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로부터,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이,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는요, 굉장히 끝없이 쇠락하고 있거든요. 계속 쇠락하고 있어요, 복음주의 교회는. 저도요, 영국에 갔을 때 유럽 교회는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실제로 영국 교회는 성공이잖아요. 성공에 제가 주일날 가보니까요, 그 영국 사람 2사람 앉아있고, 같이 갔던 그 친구들하고 그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앉아있는 우리 7명, 그 사람도 전부였던 거예요. 그 큰 수백 년 된 그 성공의 그 엄청난 그 예배당에서 9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도 딱 15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성공의 사제가 또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뭐 여자분이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여기 보내주셨대요. 9명.
그 두 분은 나이든 그 영국의 그 노 신사 두 분 앉아 계십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히 그래서 오늘 티타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갔죠. 또 없어요. 별거 홍차에다가 비스켓 나오는데 교회에서는 이게 몇 개월 만에 가져보는 티타임이라고. 근데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요, 제가 그 영국을 방문했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그린필드라고 하는 1년에 한 번씩 영국 각지에 있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또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축제장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영국의 그 말 목장, 양 목장, 뭐 키우는 그런 목장에서 텐트가 쫙 쳐져 있고 트레일러가 쫙 있고 주변 숙소를 막 예약해서 하여튼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독교 교회를 안 나가요. 네. 근데 자기들은 크리스찬이에요. 네. 근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밤마다 공개 토론회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다양한 주제. 그 다양한 주제의 공개 토론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주제마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아주 매력적인 주제가 많았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개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참석해 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서는 여호와라고 불리고, 예? 인도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로 부처로 불리고, 예? 그걸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격렬한 토론이 벌어져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때 보면요, 뭐 장터가 열리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순공정무역 제품, 뭐 유기농 제품, 농민들 직거래상,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는 전기차, 전기차 끌고 와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래서요. 그것도 어떤 협동조합이 만든 거예요. 환경,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모이고 난 다음에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만찬을 하는데요. 저는 진짜 감동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큰 필드를 꽉 채우고 무대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니까. 네. 마치 예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한 것처럼 저기 중앙 무대가 있고요. 작은 무대들이 스크린 있고 이렇게 하는데 성만찬을 하는데요. 10명씩 모이래요. 그러니까 10명씩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군데간데. 그러면서 그 성만찬 그걸 갖다가 이제 작은 포도주하고 떡하고 그걸 이제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누가 유럽교회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복음주의자들 시각에서 보면 유럽교회는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텅텅 비었으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시퍼렇게 살아있고요. 그들은 사회에 큰 영향력을, 기독교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될 수 없을까? 얘기가 좀 곁나갔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이 보수주의, 복음주의 이쪽은요 계속 줄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도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게 이 내적 치유였던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이게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전도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하나의 전도 전략이었어요. 이게 히트를 쳤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서 힐링이 필요하니까,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상한 마음의 치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거 엄청나게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뭘까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이 내적 치유를 교회 안에서 금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내적 치유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요, 온누리 교회가 제일 먼저 이걸 들여와가지고 전국에 퍼뜨려놨는데 지금 온누리 교회 이거 금지시켰습니다. 하양준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내적 치유 금지하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내적 치유는 뭐예요? 네, 마귀의 장난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자기 상처에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네. 내가 제일 상처받았고 내가 제일 큰 피해자고, 그죠? 그죠? 나는 위로받아야 마땅하고 난 용서받아야 마땅하고 나의 모든 행동은 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왜? 난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난 어릴 때 그렇게 깊은 내적 치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이러한 쓴뿌리가 깔려 있으니까. 이건 내가 좋아서 만든 게 아니야. 난 피해자야.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사랑받아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너희는 나를 받아줘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안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금지시켜버렸어요. 저는 이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누구를 미워하고, 여러분, 예? 누구를 미워하고 막 죄질 생각, 이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큰 희생자야.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모든 것이 나의 희생에 의해서 하고 이런 생각. 이러면 이게 교만의 가장 강력한 형태예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죠? 분노가 올라와요. 그죠? 그죠? 원망이 올라와요. 네? 그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단절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집착하게 되죠. 이 교만에 빠지면요, 여러분, 그 개인도 불행해지고요, 그 곁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집니다. 저도 예전에 이 내적 치유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도 열심히 해봤는데요, 이걸 아무리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제가 안 바뀌어요. 네. 제가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해가 돼요.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어쩌다 욱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런 그 행동이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상처를 받았고 이런 억눌림이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때 내가 부모로부터 그렇게 상처를 받았구나. 그때는 아이고 불쌍한 녀석. 왜 우리 부모님은 그랬을까? 그러니까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날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래 이럴 수밖에 없어. 내 안에는 그때 받은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아직도 있는 거야. 그 아이를 내가 달래줘야 돼. 위로해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이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내 행동이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를 요구하는 거예요. 넌 이런 상처 받아본 적 없잖아. 내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나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정당화시키죠. 나를 정당화. 근데 이런 거는요, 이런 종교적으로 기독교에도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울과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이단. 초대교회에 이미 탄생했던 이단.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 근데 그 자유가 뭐냐면 죄 안 짓겠다는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다 씻김을 받았어. 회개만 하면 용서받아. 우리 구원은 어차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된 이 육체는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육체로 지은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진 않아.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바울의 모든 서신은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해서 쓴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육신은 죄악된 것이고 죄짓게 돼 있어. 내 영혼의 의지로 통제가 안 돼. 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내 육체는 어차피 멸망받을 것이고 흙으로 사라질 것이니까 내버려 둬. 내가 이 육체에서 해방돼서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실제로 그 영지주의자들은요 굉장히 문란하게 생활을 했어요. 그 죄의식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그런 이단이 생겼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박옥수 거듭남의 비밀. 그죠? 걔네 그쪽에서 가리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구원파 있죠? 네? 유병헌 그쪽 일파 전도관, 신앙촌, 이게 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영지주의자적 그 영지주의의 그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제가 다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하여튼 희한하죠. 역사는 돌고 돌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돼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안 돼요. 사단은요 자꾸 나를 네가 피해자야, 네가 손해봐서 네가 지금 당한 거야, 넌 맨날 그렇게 손해만 보고 사냐? 여러분,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에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저는 피해의식이라고 봅니다. 피해의식. 이 피해의식이요, 여러분, 얼마나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 보세요. 피해의식이 사로잡혀 있어요. 피해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네? 내가 희생자고, 내가 피해를 보고, 그죠? 내가 당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당할 것이다. 네. 자기가 갖고 있는 피해의식을 정당화시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편을 악당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죠? 여러분, 이 나라를 이진경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에서 뭘 한 말이 있습니까? 지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보수를 괴멸하겠다고 하는, 불태우겠다니,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했다고. 그 피해의식을 조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당하기 전에 빨리 우리 모여야 돼. 편가르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피해의식. 지금 언론들도 피해의식. 그죠? 근데 이게요, 그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저 나쁜 놈이 나한테 또 손해를 끼칠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또 상처를 줄 거야. 아유, 불쌍해. 나는 항상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나는 희생자고. 이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의 핵심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중심으로. 그 중심이 뭐냐? 나의 희생과 나의 수고와 그것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나에게 빚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저는 교만 중에 제일 큰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상처받고 삽니다. 상처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해라고 얘기한 석가모니 선생의 말씀이 맞아요.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해.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그죠? 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인생은 고해입니다. 다 저 사람은 다를 거 같죠? 안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다 그들 나름대로요, 펼쳐놓으면 백과사전 한 10권 이상의 그 사연들과 상처와 아픔과 다 있어요. 우리가 다만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난 내 삶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멀쩡하게 사는 거 같으니까, 야,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응?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목사님 뭐가 저렇게 좋을까? 뭐가 저렇게 항상 긍정적인가? 뭔가 항상 좋은 일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요, 저는요 여러분, 저는 진짜 전쟁 같은 삶,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다를 뿐이에요. 저는 피해의식을 가진 군인은요 절대로 전쟁에 나와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또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또 희생당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삶, 거긴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한 그 결과가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삶을 선택하면 달라졌을까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과연 우리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않고 희생도 주지도 않고 손해도 주지 않는 그런 삶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받은 상처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받은 피해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랬죠. 깨어라 그리고 경계하라. 왜? 원수마귀가, 이 원수마귀라는 것은요 진짜 사단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외부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삼킬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그랬어요. 인물. 여러분, 사자는 어떻게 해요? 네? 사자가 사는 동물원에 가끔 이제 무서운 영상 뜨잖아요. 객기 부린 거죠. 그 영역에 들어가면 사자는 와서 물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동네 개도 물어요. 근데 그 사자가 잘못된 걸까요? 그죠? 여러분, 상어 앞에서 피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를 피해 다녀야 돼요. 그죠? 개를 피해 다녀야 돼요. 상어가 있을 때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제가 윤도현 씨의 나는 나비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그게 보면 멋진 가사가 있어요. 뭐예요? 나는 나비인데 거미줄을 피해 날아, 사마귀를 피해 날아요. 성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저 거미줄, 저 거미, 나쁜 거미, 나를 거미줄에 칭칭 감아서 내 피를 빨아먹는, 내 수액을 빨아먹는 저 나쁜 거미가 악당이야. 여러분, 거미는 그게 사는 방식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 사기꾼, 저 나쁜 놈, 저 양아치 막 이런 욕을 막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사기꾼은 그게 사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미줄을 피해 날듯이 사기꾼을 피해 나가야 돼요. 그죠? 아, 저 사람은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저 사람은 많은 사람을 상처 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으로 받은 상처에 빠지지 말고 거미줄을 피해서 나시고, 여러분, 사마귀를 피해서 나십시오. 거미를 미워하다가 교만해집니다. 사마귀를 미워하다가 교만해집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러면 어떡해요? 그게 문제죠. 네. 남편이 주는 상처, 아내가 주는 상처, 부모님이 주는 상처, 자식이 주는 상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정원 형제. 즐겨야죠. 아, 멋진 말이야. 즐겨야죠. 즐겨야 됩니다. 대단한 남편을 주셨어요. 상처를 즐기겠대. 네. 이거 완전히 부처인데? 성불 하셨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아니, 좋은 얘기예요. 근데 즐기려면, 저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상처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대부분의 상처는 위로부터 상처는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상처가 있고요, 옆으로 오는, 네? 저 동등한 상태, 그리고 아래로부터 오는 상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래로부터 오는 상처예요. 그죠? 자식이 상처를 줍니다. 경원이가 가끔 저한테 상처를 줘요. 근데 그 상처는요 제가 충분히 소화가 돼요. 네. 그렇잖아요, 부모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래로부터 오는 상처는요 여러분 감내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그보다 더 성장하고 더 컸으니까. 근데 동등한 친구라든지 뭐 남편이라든지 동등한 상태에서 오는 상처는요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 주는 건 정말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방법 간단합니다. 나를 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화살표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래로부터 오는 상처가 되고, 이거는 똑같은 상처가 되고, 그죠? 계속 나를 우리가 성숙시켜야 될 이유는요, 여러분, 딴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살아남기 위해서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인격적인 덕목을 위해서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상처들로부터, 이 상처는 계속 어떻게 돼요?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시계바늘처럼 어떻게 됩니까? 위를 향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처받는 일이 없어져요. 상처를 받더라도 어떻게 돼요? 툭 털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장과 성숙은요 어떤 신앙적인 미덕도 아니고 인격적인 미덕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성인군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의 방식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년 전에, 지금은 기억도 못하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왜 그때 그러셨어요? 제가 그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어요. 응? 그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나오면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와요. 집사람이 놀랄 정도 당신 왜 그래? 이럴 정도로 욱해요. 응?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따진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랬냐? 미안하다? 그렇구먼.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 하나가 뭐죠? 예? 그냥 개구리를 죽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그랬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자 우리에 들어가면 물려요. 누구 책임이에요? 물린 사람의 책임이에요. 상어 앞에서 피 흘리면 또 물려요. 누구 책임이에요? 상어 앞에서 피 흘린 사람의 책임이에요. 상처는요 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 현실을 빨리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상처는 받는 사람의 문제예요. 근데 상처는요 여러분 내적 상처는 잘 치유가 안 돼요. 그걸 붙들고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뭐 내적 치유 집회 참석하고 뭐 생명 그 곱빼기 할아버지의 체험을 해도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해결책은요 딱 하나예요. 성장과 성숙이에요. 내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상처받았던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이 바늘이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지 않게 돼요. 웬만해서는 상처받지 않는 내공, 그런 아우라가 생기는 거예요. 누나가 까딱하지 않아요. 저는요 매일매일의 삶에 요즘 우리 딸 때문에 제가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많이 듣거든요. 특히 래퍼들 보면 생각 없이 짓거리는 애들도 많지만 정말 의미 있는 그 가사가 정말 시적 표현도 있고 정말 그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도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래퍼가 있어요. 헤이즈라는 래퍼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여자인데 대단히 똑똑합니다. 제가
그 친구가 부르는 그 가사 중에 그게 있어요. 나는 오늘도 세상이 주는 그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간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이 내준 숙제를 푸는 거예요. 그게 그 랩 가사에 나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루하루 살면서 힘든 일들, 시련들, 상처들, 이거를 뭐냐면 이거를 이 친구는 숙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제를 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의 과제가 나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그 과제를 풀어가며 살겠다는 거예요. 20대 중반의 젊은 처자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작사, 작곡, 헤이즈. 저는 그때 그런 생각 못했어요. 지금은 그 이상의 생각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20대 초중반에 저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걔네들은 걔네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해결해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고난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짐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뭐냐? 예수님께서 내일이란 날로 난 몰라요. 내일 염려 내일하고 하루하루 살라는 그 말씀을 깨달은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루하루 살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주어진 그 과제를 나는 해결하면서 또 하루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과제를 던져줍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던져주는 과제가 많고요. 또 사실 제일 힘든 과제들은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풀어야 할 나에게 주어진 과제들이에요. 그렇죠? 그 과제를 누가 풀겠습니까? 내가 풀어야죠. 그 과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자,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답은 없다. 답은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당신의 답은 당신이 만들어야 한다. 저는 이 말이요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답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답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으면 그 답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 그래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 이거 안 돼요. 말이 안 통해요. 도저히 더 이상 안 돼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을 보세요. 여러분 자연은요, 여러분 자연 진화하잖아요. 여러분 진화 거부하세요? 진화 안 믿으세요? 여러분 자연은 진화합니다. 이게 과학적 사실이고 엄연한 현실이에요. 지구는, 이 자연은 진화예요. 진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진화가 왜 진화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연이 스스로 답을 만든 그 연속성이 진화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자연은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자연은. 그리고 그 연속성이 진화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답을 만들어가는 그 연속된 과정이 성숙이고 성장인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교만을 멀리 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장하고 성숙합시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